하나님 은혜의 목말라 나와사오니 영과 진리로 임하여 주소서. 하늘의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지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마이크요, 배럴가 다 된 것 같은데 교사님 신경 쓰지 마시고 배럴가 충전이 안 돼서 다 된 것 같은데 괜찮아요. 한번 육성을 하겠습니다. 네, 6일부터 8일, 9일까지 종로가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옆에 있는 오라니까 무슨 호텔인가, 호텔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라니까 호텔인가, 거기서 하여튼 초기를 했습니다. 미주에서, 캐나다에서, 그리고 감나라에서 한 27개국에서 원래 오기로 한 인원수는 한 360명, 70명 정도 되는데 미국에서 모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목회자들이 무슨 옛날에 무슨 과거가 있으면 뭔 얼마나 과거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도 이렇게 어떤 룰을 떠나가지고 이민국에서 막 까다롭게 하니까 조금 자동차 티켓 문제라든지 조금 그런 분들이 있는 분들은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아니 지금 한국도 트럼프라는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데 그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하면 뭐합니까? 그냥 그걸로 이렇게 끝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욕을 얻어먹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은요 80년 전부터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게 고물자와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면서 좋은 친분관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부 트럼프에서 와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 그 제목하에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마치 세계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보면요, 저 미국은 특별하게 모든 것들이 갖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아주 계획적이고 아주 심각한 준비를 가지고 그 미국의 수많은 석학들이 머리를 짜내고 만들어서 아마 이렇게 지금 이 방향으로 몰고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런 계획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까지 다 해놓고 우리는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나간 것이라고 믿고 싶고 또 지금도 저는 믿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이 하나 만이 하나 즉흥적으로 한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 한다면 결말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피 흘린 순교자들이 이 만들어놓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몇 사람의 그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우리는 굉장히 위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 중에 제가 여러분 한국 가서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 상호관세 조치는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인 여러분 그분 머리와 그리고 몇몇 사람 머리에서 나왔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네타나인가 그 하버드 교수가 트럼프의 모든 경제 해대적 이 머리의 부분을 다
움직이고 구상하고 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나와서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요. 이런 관세 정책에서 관세를 매기는 거 보면요. 저도 이번에 한국 가서 몇몇 분들과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에 여러분 무역을 하는데 그 무역에 여러분 흑자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 반타자 절반 딱 갈라서 여러분 관세를 매겼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모든 나라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25% 관세 특별한 뭐 부산과 무슨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역 흑자에서 절반 딱 짜게가지고 반타작해 버렸더라고요. 모든 나라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하냐면 그 이 세계적인 여러분 경제 대국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이 무역 정책 여러분 관세 정책을 딱 내놓고 13시간 만에 뒤집었지 않습니까? 물론 중국은 예외라고 얘기했지만 뒤집었잖아요. 그리고 뒤집고 나서 모든 것 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도 여러분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일 때문에 여러 나라들 중에서 아주 심각하게 데미지를 입고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한 사람의 원칙 없는 국정 운영이 얼마나 많은 좌충우돌의 현상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여러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국 나가서 한 2교회 예배 인도를 하면서 목회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과 그 대화를 하면서 우리 한국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나누면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딱 한 원웨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올라갔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요. 영어 성경에는요. 원칙이라고 합니다. 프린시플. 모든 것은 원칙인데 그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원칙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원칙을 떠나가지고 즉흥적으로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그 과정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과정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웃을 수 있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즉흥적으로 가정이 원칙 없이 가정을 끌고 나오면 결과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그렇습니다. 큰 기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하는 사람이 원칙을 벗어나서 여러분 기억하면요. 지금 위기는 벗어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그렇습니다. 개인이건 정치이건 기업이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변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돌아갔어야지만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래로 위기가 없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위기 때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위기 때 핍박을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극복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기독교가 부활되었고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성경 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 웹에 들어가면 내가 아랍어로 성경을 이 구절을 듣고 싶다면 그 아랍어로 누르면 아랍어로 나오고 내가 독일어로 이 성경 구절을 듣고 싶다면 독일어로 그런 성경 웹이 있습니다. 근데 2022년 성경 웹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찾은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웹을 통해서 아랍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영어로
톡으로, 불어로 많은 사람들이 접속한 중에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예측 불의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지금 닥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뚫고 가냐는 것들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살다 보면 어려움 당하죠. 비즈니스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하죠. 자식 키우다 보면 어려움 당하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본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도 보면요, 너무 타락한 세대가 있었습니다. 교황들이 너무 타락해버리고 수도사들이 너무 타락해버리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그 성도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그때 중세 그 수도사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아르콘데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중세에 타락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했던 구호였고, 그리고 그 구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그 어떤 나라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이 위기와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2011년인가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US 포춘에서 세계 기업인 중에 한 사람 가운데 그게 슈처하월드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분이 스타벅스 시카고에 있는 스타벅스점을 매입해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 사업을 성장해서 폭발시켰던 분이에요. 돈 엄청나게 번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몇 년 하다가 후임자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승승장구를 타가지고 매상이 막 오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매상이 2010년도쯤에 막 곤두박질 떨어지면서 45%가 여러분 주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다시 이 슈처하월드라는 사람이 CEO로 다시 복귀해가지고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연도수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요. 딱 3시간 스타벅스 아메리카 미국 전체에 있는 7,100개의 스타벅스를 3시간 문을 닫았고 전부 다 화상으로 우리가 다 새롭게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맛 커피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3시간 7,100개 매장을 문 닫았는데 그때 여러분 스타벅스가 손실을 얼마냐면 66조를 받다고 합니다. 3시간 문 닫았는데. 그 사람도 그거 알고 있었대요. 그거 알고도 다시 스타벅스가 세계 최고의 커피의 맛을 냈다면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라도 치르면서 다시 스타벅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첫 번째 그 방법입니다. 66조가 사라져버렸어요. 3시간 다 문 닫아버렸는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커피 맛을 다시 해보세요. 여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서 그것을 하고 또 2차는 뭐냐면 스타벅스 전역에 있는 1만 명의 매니저들을 다 모아놓고 3,300억을 들여가지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 최고의 커피 맛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에 여러분 사람들이 스타벅스는 다르다라는 것을 믿고 스타벅스 커피점 되면 다시 그 스타벅스가 커피의 최고의 맛을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커피하면 스타벅스 야성을 누구도 깨지 못하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타벅스도 여러분 다시 서비스라든지 매장의 인테리어라든지 그 매장이 무엇을 파냐 이런 것이 아니고 다시 커피는 맛의 생명을 걸어야지 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맛을 찾을 수 있을까? 다시 커피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게 여러분 스타벅스를 다시 회복시키는 주안점이 됐다고 합니다. 도요타 공장이 여러분 도요타 차가요 고장넣기로 유명해서 중고차세 가격이 가장 높잖아요. 그것도 2009년에 도요타가
엔진의 급발진 문제로 1000만 대 차량을 리콜하면서요, 도요타의 신뢰도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71년 만에 5조 원의 손해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때 도요타의 회장 아키오라는 사람은요, 다시 제조업의 원칙으로 돌아가자, 다시 제조업, 다시 엔진의 그 처음 우리가 순수하게 만들었던 그 원칙으로 다시 본론으로 우리가 새롭게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다시 도요타가 세계에서 최고의 자동차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보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방법 가지고 저 방법, 그게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기업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커피는 인테리어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에요. 커피는 매장의 서비스보다도 커피마저 목숨 거는 거예요. 자동차는 엔진입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다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믿음처럼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 신앙도 요즘은 건사하기 참 힘들잖아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찬양하는데도 아무런 내 마음이 여러분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이 너무 단조로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슬프해서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원칙에서 떠났으면 감동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기본기로 돌아와야 돼요. 운동선수들은 프로는요,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모든 주식을 한꺼번에 다 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나누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당할 때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국 가서도 2교회 전했습니다. 교회가 어렵지 않고 교회가 힘들지 않은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원칙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가 생긴 적이 있어요. 구제 문제로. 그래서 히브리파 여인들과 헬라파 여인들이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나서 위기가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릭을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딱 원칙으로 돌아갔어요. 사도는 사도의 원칙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돌아갔을 때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 사라지면서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원칙이 어디냐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원칙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때 하나님께 픽업된, 위기 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몇몇 사람들 속에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그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 원칙을 붙잡고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에는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죠, 제가?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지 소견대로 사는 시대를 노아의 시대라고 한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 노아만큼은요, 하나님 말씀인 원칙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이해할 수 없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짐승과 사람을 다 피로 홍수로 심판하면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특별해서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칙대로 소신대로 살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원칙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끝까지 홍수 가운데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여러분 롯의 삶도 유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사는 반면에 롯은 화려한 것, 짐승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이런 것을 원칙으로 살다,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살아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승리했습니까?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환경 보고, 돈 보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 이것을 보고 찾아가는 롯이 여러분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롯은 하나님의 유황불로 다 심판하고 다 뺏겨버렸어요. 그럼 누가 승리했습니까?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축복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봐도 사울의 원칙은 다윗을 죽여야지만 영구집권하고 자기가 영원한 왕이 되는 줄 알고 다윗 죽이는 데 인생을 걸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원칙을 세웠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사람이 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을 때 누가 승리하고 누가 불행해 됐습니까? 아주 극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이는 원칙에서 벗어나면요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끝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꼭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그 어려움 뒤에 살아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운이 좋아서 요리조리 잘 빠지는 사람이 아니고 위기 가운데 원칙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말에 살아납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왜?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그런 힘든 가운데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어리석하게 보이지만 바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고 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그냥 두지 않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그분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위기 때 여러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굉장히 잘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뭐를 얘기합니까?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없어서 안 될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영성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수없이 일으켜줬습니다. 위기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갈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질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했던 그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생리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 보니까 모세는 위기가 와고 힘든 일이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걸림돌이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것에서도 그는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분 죽었다라고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요 한국의 여러분 지도자가 탄핵되면서부터 지금은 조금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보면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제 친구가 도봉구에 사는데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를 기다리는데 큰 사거리에서 한쪽은 민주당 대권주자 사진 큰 걸 들고 고개를 막 그냥 코가 땅에 막 서서히 이렇게 하고 또 저쪽은 국민의당 지도자 그 사진을 들고 코가 땅에다 좀 하고 또 저쪽은 그 이준석 씨 당권을 하고 막 코가 다 땅이라 한쪽은 또 그 지금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지들끼리 막 쌍욕하고 싸워요. 또.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요.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들끼리 그렇게 선거운동하면서 막 싸워요. 그리고 식당 가도 여러분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세대하고 그 얘기를 하면 막 다투고 막 언성 높이는 거 쉽게 듣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럴까? 생각해보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다 우리는 지금 원칙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이런 위기와 이런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혼란이 오고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장사가 안 되고 손해봤을 때, 속았을 때 막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왜 이렇게 암 걸린 환자들이 많은지 저 친한 친구도 지금 암이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어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냐 죽냐 지금 이 결론을 거기서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금 두 사람이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면 그 말씀을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편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시간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들이 만족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어려운다는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하면 참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7절은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잃어버리고 지금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갈팡질팡한 걸 모르고 불안해하는 것을 모르고 아무것도 앞뒤도 밖에 이 말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7절, 8절 말씀을 종합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우리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적으로 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한 일들이 잘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게 참 지키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내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 아까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처럼요. 오늘 5절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후임자로 요소를 오래전에 준비해놨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합니까? 요소를 통해서는 어떤 기적도, 요소를 통해 어떤 일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요소는 비교할 수 없는 리더십과 모세와 요소는 비교할 수 없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 요소가 우리를 끌고 갈 생각도 안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의 후임자인 요소를 오래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에게 내가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사기가 축소하는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사시는 말씀이에요.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발로 가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내게 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이 2절 3절, 4절, 5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라고 구절했어요. 그렇게 말해요. 이게 종합하면 뭡니까? 종합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그 땅을 향해 계속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원칙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 길인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 9절에서는요. 강해라,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귀가 따갑도록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고 두려운 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말씀을 암기하시고 다시 그 말씀을 고백하시고 말씀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기본기라는 것은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첫째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적어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가장 포인트와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넉넉한 힘이 여기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 번째가 여러분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아멘. 적어도 사람과 한 약속은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고 중간에 깨질 수가 있고 파토날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은 깨질 수가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뭐가 전제됩니까? 약속은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여러분 서로 약속한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모음과 자음이 고유의 음성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 요 이건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을 지켜야지만 언어가 구사가 되고 이 언어가 구사될 때 우리가 서로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신뢰라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알파벳을 보세요. A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 발음에 이걸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B라는 것은 여러분 비읍으로 여러분과 약속이 되어 있어요. 다 약속이 돼요. 그래서 약속을 벗어나가지고 언어를 만들려고 언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도 여러분 세계가 공통된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 며칠, 몇 날, 몇 시, 몇 초가 다 똑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시차가 나는 것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시간은 여러분 몇 날, 몇 시, 몇 초가 다 우리가 똑같이 사용해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힘 있는 나라가 조금 더 혜택을 받고 힘 있는 나라가 2시간 시간 더 앞당기고 힘 없는 나라가 3시간 뒤로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위도와 적도 사이에서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딱 보면 이 나라는 몇 시간 차이나 그 시간으로 계산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합의했다는 거예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을 앞다 이게 아니에요. 다 세계가 이 시간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통도로법칙도요. 이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 지역에서는 막 교통신호도 없고 막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안정된 나라, 정상적인 나라는 교통법규가 세계하고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빨간 불이면 어떻게 한다? 서는 거. 파란 불이면 가는 거. 이건 세계 공통이에요. 이건 무슨 핑크불도 아니고 이건 이게 쑥색깔도 아니고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불이에요. 세계화돼. 이건 다 서로가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약속을 지켜놓고 서로 깨면요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은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은요 이렇게 합의하에 서로 이런 비등한 조건에서 그 약속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내 조건, 내 상황 지킬 수 있다. 이런 거 관계없. 하나님 그냥 약속을 해서 그냥 계획을 해버리는 거야.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약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여러분께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하는 거 히브리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뒤집지 못하고 거짓말 못하고 이렇게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은 뒤집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셨을 때 비등한 조건에서 하나님과 합의하여 약속하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약속은 여러분 내가 끝까지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다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세요. 문제는 넘어졌다 일어나고 쓰러졌다 일어나고 흔들렸다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 간다면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과정도 쓰러졌다 일어나는 과정도 흔들렸다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약속이고 우리는 세상만 약속이 없어요. 다 수많은 약속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주겠다고 하셨고 4절은요. 구체적으로 지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이 백성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발로 밟는 땅을 발로 씻을 정도로 백성들이 군사력이 좋고 싸움을 잘하고 이 사람들이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약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칼 한 자루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짐승 가지고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먹고 다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먹이셨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 이끄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들이 능력이기 때문에 발로 밟는 땅마다 다 그들이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너희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발로 밟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을 믿고 발로 밟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렙이 여러분 제일 나이 먹고 제일 대우를 받고 제일 여러분 혜택을 받을 갈렙이 가장 어려운 땅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서 그 땅을 점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니까요. 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깰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깨지 못하고 반드시 이 믿음이 있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약속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약속을 못 지키고 실망 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보는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 노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돼요. 반드시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기억합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기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인내도 필요하고 극복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 약속, 어떤 일이 있어 하나님 우리 약속을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발로 밟는 땅은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그 약속을 향해서 우리는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갈 말씀은요. 사람이 여러분 힘들면요. 자꾸 어떤 모임에서 어떤 단체에서 자꾸 떨어져서 나 혼자 스스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원칙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위기 때 돌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는 출발을 같이 했기 때문에 마무리도 같이 된다. 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더불어 같이 너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을 보낸 것도 아니고 더불어
일어나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수록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이 사사에 있을 때 얼마나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그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 준비하지 않고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대승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21강당에 모여서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가 함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끼리 지금은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이 위기를 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가서 권사님들, 박 권사님들 만나서 박 권사님 가정에 가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권사님도 어디 있든지 내가 밀면동 교회를 잊지 못하고 기도할 거야. 그리고 밀면동 교회도 권사님 기도할 거야 하면서 우리가 몸은 떨어졌지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권사님 기도하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하니까 조금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 어려울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다시 오시면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뭐 주저할 것 없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셨다고 믿으면 오시는 것도 뒤돌아볼 것 없이 그냥 주저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마시면 되는 거 우리 다 기다려줍니다. 우리 몸은 떨어지고 우리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힘들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여러분 승질내면서 뭔가 누구 한 사람을 막 눌러뜨리고 그 사람을 막 그냥 아프게 해서 내가 대리만족감을 느끼면서 막 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 지금 한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한국에서 마음 아팠던 일이 제가 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삼성 그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셨는데 거기 대학생 같은 청년이 있었길래 삼성 서비스 센터가 어딘가 내가 말하는데 그냥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맞을 거 아니에요? 말하면 그냥 안만 똑바로 하면서 귀에 뭐 이어폰 끄는 것도 아니고 안만 똑바로 하면서 대꾸를 안 해요. 어떻게 기분이 안 좋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다시 조금 소리를 높여서 삼성 서비스 센터가 뭔지 아세요? 그런 대꾸도 안 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목사지만요 이런 나쁜 놈의 새끼가 있나 욕이 확 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욕이 나고 화가 나갔는데 나중에 내가 그 젊은 청년을 찾아면서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젊은 청년이 앞으로 이 땅에서 그 내가 볼 때는 그 어린이 대공원 정문학교가 세종대학교 학생인 것 같긴 한데 그냥 모든 학생을 모르지만 그 학교 세종대 학생 같아요. 저런 학생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이 나라 아마 불행한 생각이 확 들면서 그 친구들의 면면이 생기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이런 어려운 위기에서요.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내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딱 우리는 간단합니다. 누구 소리도 누구 말도 아닌 원칙으로 성도들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도들의 원칙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어려우면 함께 모여 기도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개인의 어떤 어려움도 우리 어떤 문제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하면서 전화위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난리를 치면서 성질만 급해지고 싸우려고만 하고 하나님 험악해가는 이런 세대일수록 주님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원칙으로 돌아가는,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보응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